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승리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날인데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또 부활절 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하시고 퍼뜨리실 때 가정 예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정말로 그 초대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 연회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가정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일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 위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땅끝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오지에서 힘든 환경 가운데 복음 전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PYG 친구들. 우리 PYG 중고등부 친구들 다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다 기억나는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소식 우리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서로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 잘 지내길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가끔 집 주변에 산책도 다녀요. 그리고 집에서 대부분 책을 읽고 큐티 하고요. 그리고 영화도 보고 또 여러분들처럼 가끔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어떤 큰 나라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래도 그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락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큐티하는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새로운 일을, 기쁜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셨대요. 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있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셨지? 라고 기대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락다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또 우리 락다운 끝나고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즐겁고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PYG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될 줄은 우리 상상조차 못하셨지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활주일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미리 녹화하면서 설교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도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도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여간 어색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작하거나 꾸미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조작하려고 했다면 아마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관한 기사를 읽으면 제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들이 목격하고 또 그들이 전해들은 얘기를 그들 나름대로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이죠. 이것을 미리 서로 입을 맞추거나
또 어떤 방향으로 기록을 하자라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꾸며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을 결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인들에게 그렇게 그 부활의 첫 목격자를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이 법정에서 어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조작하고 이것을 꾸며내기 원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타내었던 반응들을 이렇게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1절에 또 12절에 그리고 1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짧은 본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또 13절에도 보면 이 다른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조작했다면 이런 기록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에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4명의 제자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모두 다 기대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이 진실되게 역사적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슬퍼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어떤 상실감과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섰으니까 안식일 하루 전이죠. 그리고 그날 밤 뭘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난 이후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틀이 더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울 수 있는데 그 우는 일을 지금 사흘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슬픔이 너무 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슬픔에 잠겨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슬픔을 넘어서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슬픔이 찾아오죠.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계속 울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슬픔을 어쨌든지 극복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흘 내내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퍼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슬퍼하지요.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절망이니까.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슬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흘 내내 눈물 흘리고 울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이 믿어질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시골로 가게 됩니다. 여기 시골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한 2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대화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 이상씩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8장 31절입니다. 바로 한 장 뒤인 9장 31절, 똑같은 31절입니다. 9장 31절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투로 그냥 한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8장 31절과 9장 31절에는 정확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살아난 후에. 여러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순간에 기억나는 말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 수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이 있어야 슬픔을 이기고,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슬픔이 많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절망이 있는 이 세상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밥 먹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심지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의 현장도 그들이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어떤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했던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자기의 생각의 껍질 속에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편견 속에 그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의심했죠.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었는데도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빈무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증거입니까? 증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80도로 그들의 삶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것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든다고
그냥 한숨 쉬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뚜렷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한숨 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어떤 지식, 나의 인생의 경험,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사실은 부리지 않지요.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가끔은 의심이 생깁니다. 나도 부활할까? 나도 죽으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심이 생기시죠. 죽으면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식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이 깨트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악착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든 정말 틀 것만큼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든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자기 마음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남들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량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도 있고 가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사실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여러 가지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변화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좀 요즘 좀 힘들게 지내고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였던, 아니 믿지 아니하였던 그런 불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에서부터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딱딱한 마음으로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내 것만을 챙겨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영혼을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예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타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구가해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이때에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지 못해서 한 분 한 분이 참 보고 싶고 그래서 이게 그리운 만큼 여러분에 대한 이런 그 애정이 또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가정 예배는 우리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20분 이렇게 1부 2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잘 모아주시고 우리 하루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부활의 기쁨을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예물을 드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실 때 디테일을 잘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록다운 기간 중에도 각 가정에서 서로 행복하게 또 서로 배려하면서 귀한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우리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사랑하는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나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나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다가 우리 다음 주일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